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날 결혼 기념일에서 와 선물 받았다고.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교회에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한 영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방주호에 또한 항존직들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한 부르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모든 제약이 주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나무요 또한 선한 열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한 의견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좀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월에 이제 필택자 교육 시작했는데 벌써 10월 이제 중순째 되고 이제 한 2강 정도만 하면 교회의 규정과 정관을 잠깐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사명의 확신 정도만 하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한 1년 정도 이거 피택 뭐 신청하고 또 가슴 졸이면서 또 선거 치르시고 또 뭐 아쉬움도 있으시고 또 미안함도 있으시고 그러면서 교육관 어떠셔요? 좀 이렇게 마무리돼 가니까 아우리치까지 다 다녀오시고 장님 어떠셔요? 처음에는 이거 깜깜한데 언제 그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또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래 이런 교육이 또 필요하고 또 아우리치를 왜 가야 되는지도 또 알게 됐고 또 많이 새롭게 좀 성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교회를 보는 시야가 훨씬 높아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좀 이렇게 성도의 시야로 보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리더고 교회를 끌고 가야 하는 뭐라 그랬죠? 좀 간부라 그래야 되나요? 임원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시야가 바뀌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좀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뭐가? 네. 저는 알아오면 알아올수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어떤 점? 그런 거 있죠.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지만 이제는 뭐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두려운 거. 장로라고 하면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고 뭔가 또 더 성숙해야 되고. 저도 안수를 제가 조금 일찍 받았지 않습니까? 31살에 안수를 받는데 남들은 이제 막 신대원 갈 나이에 저는 안수를 받았는데 와, 나 그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목사님 하는데 이제 안수 받고 차세대 하는데 그때 현정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차세대를 하면서 이교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가 났다고 광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도 많이 안 가봤는데 가서 장례 위로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막 나이 많으신 유가족들 앞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근데 이제 또 장로님은 교회의 또 어른이시고 대표자시고 하시니까 또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럴 만한 분들을 또 부르신 것 같아서 그냥 하시던 대로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임직 교육 과정 하시면서 또 이제 즈음해서 좀 어떤 마음 드셔요? 좀 처음에는 두려웠다면 지금 좀 부담이 더 많이 되니까 약간 어깨가 살짝 무겁다는 거. 부담 되시는 거. 그렇죠.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네, 선배님. 그 활약들의 이 권사님들 제일 무섭대요. 이렇게. 그렇죠. 무섭고. 맞아요. 인사 안 한다고 막 끌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너 왜 인사 안 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도 그런데. 아니 근데 뭐 그게 뭐 악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좀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거죠. 권사님 좀 어떠셔요? 가정 가정. 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작했는데 하니까는 그런 걸 확실히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제 일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돌아보면서 정말 안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협력해서 가는 거니까. 이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부서도 그 부서가 빠지면 안 되는 다 이렇게 절대적인 맞아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죠. 네. 그래서 좀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8강 선한 청지기에 대한 소명의 차례인데요. 이제 청지기라는 말이 지금은 좀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주인과 청지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게 바로 청지기 의식인 것 같아요. 그것이 목사든 그것이 어떠한 직분자든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대신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청지기가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주인이 집사님 이제 멀리 이제 출장을 한 2-3년 정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집사님의 가게를 이제 어떤 그 매니저한테 맡기고 이제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가게를 맡아서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죠.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집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 가게를 맡길 때 부탁한 뜻들이 있을 거고 이 가게를 이렇게 운영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시된 채로 자신만의 방법과 또 자신만의 한 거대로 아무리 그것이 뭐 선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벗어난다라면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이 청지기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누구라는 사실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냐?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사명을 해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제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는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종도 또 그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휘페르테스가 어떤 종이냐면 이제 배를 이제 옛날에는 범선 같은 걸 운행할 때에 캐럿 같은 배들은 다들 크게 올려서 이렇게 출항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노를 저어서 이 배가 가지 않습니까? 휘페르테스는 배의 가장 아래에서 노를 젓는 종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그 지하에서 배의 가장 어두운 데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장군이 또는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선장이 자 좌연으로 노를 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그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 뭐 이수진 장군 나오는 명량 이런 영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종의 온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다고 여기는 방법들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이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종이 가장 좋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심으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명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항상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맡긴 사람들이고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돌볼 특권과 책임이 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여러분이 그 은사든 직분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교회 일이든 정말 그것을 잘 돌볼 책임이 있다. 구약에 나타난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B번에 1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어떤 형상이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그것을 닮아서 창조되었을까요? 네, 소요리 문답 9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세 가지인데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범주가 사랑으로 덮어져요. 그래서 그냥 세 가지인데 교리적으로는 그 옆에 사랑도 한번 추가해 보세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공의, 정의, 공평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세요. 뭐냐면 왕으로 오십니다. 왕은 뭐를 하는 사람이죠? 고대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사람. 왕, 이 땅의 통치자로 오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지자로 오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무지를 깨우쳐주는 사람들. 그래서 세 가지 형상 중에는 뭐예요? 지식과 관련된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을 보면 그 헌법이 있고 그 밑에 하위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그 모든 대한민국 법에 정신이 들어가 있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은 단언컨대 지식과 공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를 벗어나는 율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율법 가운데는 그 네 가지의 핵심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안식일 날 절대 일을 하지 말라.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지식과 공의와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예전에는 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도 그렇죠.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가축과 동물들도 쉬라 그러거든요. 그럼 안식일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안식일 날 손 마른 여인들을 고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왜 주일날 일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들한테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주일날 뭐 구매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시골에 있는 장로교였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주일날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있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분식집 가서 김밥을 한 줄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성도님이 본 거예요. 당회 걸렸지. 어떻게 전도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냐. 우리 아실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과거에 엄청 철저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 공부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주일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탁 쉬어라. 근데 그 전도사님 결국 사임했습니다.
주일날 뭐 사 먹었다. 근데 그게 율법을 정말 잘 모르는 판단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죄와 거룩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감에서는 생명에서는 지식과 공의와 거룩과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네? 한 번이에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게 하나요? 이거 갖다가도 뭐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 항상 구원은 출애굽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삽니다. 그들은 노예의 상태예요. 그렇죠?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죠? 동의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게 무슨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뭘 그들이 뭐 율법을 지켰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율법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정말 한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맞죠?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구원이고요. 그런데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기가 끝일까요? 그들의 목표가? 끝일까요? 아니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한테 너 신의 산 올라와라. 그래서 40일간이나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율법의 4가지 정신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식과 공의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목표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에요. 홍해를 건넌 일이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구원의 완성은 어떤 일이냐면 성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의 완성. 여기는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이걸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제 막 전도 집회 가서 막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형리도 보여주고 해요.
그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은 막 500명 중에서 200명 손 들었어. 저 CCC 출신이니까 다 알거든. 오늘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본부에. 오늘 전도 집회 때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영접해서 우리가 몇 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CCC는 오늘 100명 며칠 날 해서 저기 1년 동안 한 사람이면 1,500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구원의 완성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닮아가고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지식과 공의와 사랑의 형상을 덧입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홍해를 건넌 사람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 가운데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말하는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뭐 천국을 간다 못 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누려야 되는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사건이 맞아요.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이나 적신이나 끊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분의 은혜와 특권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다는 거죠. 뭐와 같이요? 불순종했던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하는데 이러면 이거 언제 다 하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사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고통이 없었던 그곳이었지만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맡기세요. 뭐죠? 에덴 동산을 잘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번,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 엘리에셀. 청지기의 모범이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의 후계자를 누굴 삼고 싶었어요? 이 엘리에셀을 삼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엘리에셀이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신실한 종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이후에 이삭이 40세가 될 때까지 아내를 못 찾잖아요. 근데 아내감을 누구에게 의탁해요? 누구를 보내요? 엘리에셀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아내로 받을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로 신뢰하는 종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내 자녀의 배우자감도 그냥 너가 찍으면 내가 결혼시킬게. 저도 이제 행정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엘리에셀 같이 어떠한 일을 맡겨도 어떤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냐면 일을 못 맡기겠는 게 그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먹을 걸 안 먹어가면서 너무 열심히 할 거를 알기 때문에 일을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 잠도 안 자고 너무 열심히 해서 힘들 텐데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은 그런 분에게 맡기겠죠.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나보다 더 잘 해낼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 또 어떨까요? 너무 불안해. 분명히 대충 할 거고 펑크 낼 거고 저거 할 거고 뭐 해봤자 일 2번 하게 만들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꾸 일을 맡기겠어요? 첫 번째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뭐 직장생활 해보시겠지만 우리 김재선 선생님 부하 직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어떤 친구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내 기대보다 더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도 나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잘 성실하게 겸손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기는커녕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해버린 사람이 있다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자녀라도 여러분 물질 주시겠어요? 뻔한데,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쓰고 할 게 뻔한데 여러분 상속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걸 맡기세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충고하죠. 혼자 다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을 리더십을 세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러죠? 이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앞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능하진불.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리더들은 뭐냐면 능하진불.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선택이, 나의 판단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속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참 성경 가운데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를 부르실 때에 그를 뭐라고 칭찬하시죠?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정말 악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영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를 뽑으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무슨 권사님들은 그런 유혹이 좀 덜 하시겠지만 장로님들은 분명히 이권에 개입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을 조금 그런 낙찰, 입찰에 꽂아줄 수도 있고 이런 건축 같은 거 할 때 방송 장비 비싸잖아요. 그리고 차를 한 대 살 때도. 그래서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게요. 명성교회가 왜 세습한 줄 아세요? 왜 세습했을까요? 장로교인데도. 장로교는요 목사님이에요. 권한이 없어요. 장로들의 결의를 거쳐서 목사도 뽑거든요. 근데 왜 세습했을까요? 왜 장로들이 지금의 담임 목사의 아들을 꼭 담임으로 앉혔어야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의를 감추기 위해 명성교회 예산이요 1년에 400억이 넘어요. 집행하는 것만. 그리고 또 거기에 재산들, 땅들, 거기 학교들 여러 가지 하면은 거의 수백억의 돈이 1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죄송해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손가락 하나씩 얹었을까요? 안 얹었을까요? 네? 얹었을까요? 안 얹었을까요? 다 하나씩 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익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공명정대하게 할 거 아니에요. 입찰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공개 입찰도 해보고 그러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이익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면 돼요? 안 돼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이미 연이 닿았던 담임 목사님의 그거를 거역할 수 없던 사람이 오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네? 결국에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뭐 했냐면 되게 웃겨요.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네 종류 있을 바리새인들. 이들은 아예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정말 이제 세상과 나는 간교도 없고 정말 분리돼서 거룩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지만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사두개 들어보셨어요? 사독계열의 제사장 가문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서 이 막강한 돈을 가지고 뭘 차지하냐면 성전의 운영권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권을 사두개인들이 가져서
여기서 대제사장들도 나오고 종교의 핵심의 이 요직들을 이 사람들이 차지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마다 다 어디에 와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흠없는 어린 양이나 소나 뭐 염소를 갖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 양들을 놓고 와서 돈으로 바꿔서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방주교회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1년에 3번씩 모든 전 국민이 와서 방주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해. 그럼 방주교회 기득권이 얼마나 셀까요? 근데요, 또 이들은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 말고는 어느 정도 로마에서 사두개인들, 특별히 사내들이 공의회원들한테 그들이 심지어 행정하고 사법하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두개인들이 권력 있죠, 돈 있죠. 그러니까 명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전을 차지하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와. 그리고 이 사람은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해요. 백성들이 자칫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이 또 호전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칫하면 자신들이 수십 년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을 로마에게 막대한 뇌물을, 금화를, 달란트를 바치면서 얻었던 성전의 운영의 권한을 뺏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돈 있었죠. 성전 운영권,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 있었죠. 명예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 상황이라. 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보세요. 바디메오. 이 사람 뭐죠? 직업이 뭐예요? 바디메오 직업 뭐예요? 거지잖아요. 여리고에 사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참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제일 불쌍한 사람 바디메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 살아가기가. 인생을 이제 태어났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거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집안 사람들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에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가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후에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말씀을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디메오의 상황은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사두개인들이 최고죠. 이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의원 들어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 아무리 로마 식민지여도 사두개인 정도라면 살만한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보다 더한 장관 이상의 정말 요직 중에 요직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해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은 이거 원하잖아요. 솔직히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거 있이 사는 게 좋은 성도인 것 같고, 또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정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왜 그거를 거절하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물이 힘이 많은 거로 주님을 떠나버려요. 부자 청년에겐 재물은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네. 주님을 따르는 기회를 놓치는 저주였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을 주세요. 아멘. 근데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 감사일기 쓰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감사한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오늘 내가 받은 것, 내 은혜들,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여러분 집 있으시죠 다? 뭐 자가세요? 월세세요? 그러나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것 자체를 자족하는 삶이 정말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의 나눔, 돌봄 그리고 해방 정신이 있습니다. 참 성경에 재미있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진 적은 없는데요. 희년이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지파들마다 땅을 나눠주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제 땅을 저거에서 농사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도를 들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땅을 팔다가 더 빚을 지고 안 좋아지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집도 잃어버리거든요. 조상에게 받은. 더 안 좋아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신의 자녀나 자신까지도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상황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그럼 여러분 고대의 상황 가운데 토지도 잃고 집도 잃고 자신도 노예가 되고 채무까지 남아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인생에 뭐 기회가 있습니까? 평생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희년을 주는데 그때는 잘 들어보세요. 토지, 집, 빚, 종되었던 것들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공산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제가 집도 잃어버리고 토지도 잃어버리고 내 딸들도 노비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내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부한자들이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린 사람들 거를 대신 사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 때도 이 사람의 땅을 팔 때 내가 돈을 내 친족 중에 와서 이 땅을 다시 요구하면 다시 팔아야 되는 권리 증서를 반드시 땅을 사가는 사람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친족 중에 없어. 내 친척 중에 없어. 그러면 이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없으면 친족 중에 없으면 뭐 작은 할아버지라도 뭐 조상들이라도 해서 지파 중에도 없으면 그 동네 사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의 그 땅을 누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친족 중에 보아스가 대신 사서 나오미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일까요? 이런 사회라면 여러분 살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망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의무죠. 법이에요, 법. 근데 좀 잘 사는 사람은 좀 화나긴 하겠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을 봐도 정말 이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 빈부격차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친족 중에서라도 지파 중에서라도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나눔과 돌봄과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로서 나눔과 돌봄과 해방의 정신을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청지기의 사상,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가복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쭉쭉쭉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의 회복이냐면 희년의 회복이에요. 대속자가 누구예요? 그 대신 이제 누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옥,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종됨과 그 모든 빚진 것들을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사탄에 소속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탄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여러분, 만약에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마지막 숨이 끝나는 날 이렇게 재판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면밀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라고 판결을 하시면 이렇게 항소할 분 계세요? 양심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지, 온 만물 중에 힘이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잖아. 우리가 막 음식물 쓰레기 보면, 배설물 보면 더럽다고 하지만 뭐가 더 더러워요, 사실? 그렇죠? 뭐 이런 배설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 나긴 하지만 거름물이라고도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시는 분,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죄의 대가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땅과 토지와 모든 권한을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그분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세상의 종교랑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가 그 신의 뜻을 이뤄서 나아가지만,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와 축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있다고요? 은혜가 더 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죄를 더 지은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뭐예요? 고엘제도, 희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자, 대신 갚아주시는 사람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도 그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종, 청지기 정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방임하고 방탕하고 월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일이라도 그 주님 앞에 내가 행했던 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달란트와 문화 비유, 우리가 항상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저만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그래서 항상 내 달란트만큼, 은사만큼 또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달란트 정신. 그리고 4번은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한테 이제 불성실하다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잘리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와서 야, 너 100만 원 빚졌어? 50만 원이라고 고쳐줄게 하면서 장부를 이제 조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일을 하자니 너무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해서 이게 장부를 조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주인 몰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가서 이제 이 일을 잘려도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이용해서 살 수 있겠다. 찾아가면 선대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얘기가 끝나냐면 너희들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 장부를 조작한 이 사람이 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영혼을 얻으라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얻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지기 된 나 바울은 그래서 항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청지기적 목회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심과 진심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주님도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게 하듯 한 영혼을 대할 때라도 내가 때로는 남들이 원하지 않는 작은 일을 맡을 때도 있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맡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과 전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다윗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너무 지금 꿀팁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고 다윗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서 다윗의 시대를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시편에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말씀 가운데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걸 보시고? 아니에요. 그에게 기름을 언제 부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목동일 때예요. 어렸을 때.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다윗에. 아니 뭐가 있어야 기름을 부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확히 한번 나중에 시편 찾아보세요. 다윗의 진실함과 능숙함을 양의 우리 가운데 보시고 그를 선택했다고 나오거든요.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양을 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양을 치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능숙함으로 양을 쳐요. 자 한번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이 능숙함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사울이 이제 너 할 수 있겠냐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양을 내가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양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물어가는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냥 한 마리 정도. 그렇지. 양은 어차피 뭐 또 태어나잖아요. 그냥 냅두면 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곰이나 사자랑 어떻게 상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연습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한번 유튜브 가서 물맷돌 한번 쳐보세요. 실제로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나 이 베냐민 지파들이 특별히 사용했던 무기인데요. 이 원심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팍 던지면 엄청나요. 파괴력이. 정말 이 돌의 파괴력이 휙휙 돌리다가 탁 던지면은 정말 시속 이게 200 몇십 킬로가 되더라고요.
이 원심력을 팍 채찍으로 팍 던지면 다윗이 물맷돌을 왜 연습했을까요? 누구 뭐 사자나 곰 앞에서 양들을 지키려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뭐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러 간 게 아니라 골리앗 키가 2m 30이 넘었잖아요. 전 성경이 보면 한 2m 70 이상 되거든요. 그럼 머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거의 곰머리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내가 늘 상대했던 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내가 늘 연습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 실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능숙함. 그다음에 누구보다도 그 양들을 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이 진실한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에게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능숙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많을 때 추수할 자가 없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진실함과 능숙한 가운데 청지기의 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얼마나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영근 전사님을 참 존경하는 게 주차 봉사 오래 하셨잖아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시죠? 막 화내는 사람들, 그런 날씨 춥거나 더울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좀 남들한테 넘겨도 되잖아요. 야, 너 좀 해. 나만 나만 지금 주차냐? 무슨 주차 관련된 무슨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아니고. 저희는 주제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왜냐면 너무 힘들고 누군가에게 넘기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CCC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태권도 드라마도 하고 시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봉고차를 타고 늘 다녔는데요. 봉고차 자리에서 제일 안 좋은 자리는 뭐죠? 가운데. 그쵸. 이거 간이 의자. 근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간사님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항상 거기를 앉아요. 선배고 제일 잘하는데 태권도도. 형 왜 맨날 거기 앉아?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가 너무 편하대. 그래서 몇 년을 한 4, 5년을 거기만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거기만 고집하니까 정말 여기가 좋은가 보다 이 형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나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 거기 진짜 좋아서 앉은 거 했더니 아니지. 그냥 내가 여기 앉아야 후배들도 편하게 그렇게 앉으니까 내가 앉은 거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성숙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형이 어디가 있게요? 지금 청와대에 있거든요. 청와대 경호원들의 태권도 교관으로 가서 너무 잘 지내. 그래서 내가 맨날 요즘에 나오라고 거기서 어떻게 나가냐 이 좋은 대우를. 나 정년도 보장됐는데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이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도 되고 또 청와대도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단순히 그 형이 요행을 부리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작은 것에 충성되는 걸 하나님 보시지 않았을까. 내가 거기 앉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간이 의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청지기의 기본 보시면 9가지 덕목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진실함의 내용들을 해부하면 이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신실함, 근면, 신중, 절제, 용기, 정의, 믿음, 소망, 사랑. 종합해 보면 주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실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근면하고 신중하며 절제하며 용기와 정의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정말 충동질해서.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요. 여러분 정말 열받지 않겠어요? 내가 3년간이나 사랑했던 가르쳤던 제자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자신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광했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죽여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화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악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성도들이 기대하는 게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교회가 막 드럼이 막 기가 막히게 막 드럼을 치고 막 세션이 좋고 막 성가대가 막 세계적인 합창단처럼 노래하는 거 그런 거 기대할까요? 네. 성전 의자가 막 소가죽 시트로 해놓고 목사님의 설교가 청산유수 이런 거 기대할까요? 세상에 뭐 기대할까요? 직분자들한테 사랑하는 거, 품어주는 거, 용서하는 거, 넉넉한 거.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비빌언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호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 장로님,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교회에 찬바람이 옳고 그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옳고 그름의 법칙으로 주님 앞에 가면요 온전히 설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너무 그렇게 막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보면 시간의 청지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시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년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이 1시간은 100분의 몇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엔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을 하면은 뭘 주냐면 시간을 줍니다. 그렇죠? 정말 진심의 사랑을. 여러분 지금 말고 정말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제일 보내고 싶으세요? 그 사람과.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있으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아니 형식적인 관계나 맛집에 가야 되고 고급스러운 거에 가야 되지. 그냥 그 사람이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거는 조금 이런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 질문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죠. 정답이죠. 아무리 내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간다고 해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야. 직장 상사랑.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생각만 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차라리 잠들고 싶은.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가면 그 길이 행복한 것처럼 정말 그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단순히 이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3번은 은사의 청지기입니다. 여기 도입 보시면 은사는 여기 3번의 A번 도입 은사는 카리스마 도레아입니다. 뜻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주신 사람도 있고요.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집사님께서는 또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들을 또 밝히 볼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요리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또 서로 또 그런 것들을 또 은근히 얕보는 걸 아세요? 또 신학교 가도 또 이 그 신학생들마다 또 기도파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말씀 연구파도 있고, 또 무슨 뭐 사회 섬김 봉사하고 참여하기 그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운동권. 그래서 이제 저를 누가 찾아오면 야 종태 어딨어? 그럼 저기 운동장 가봐. 거기 신학교 가면 그 주기철 기도탑이라고 학교 정문에 기도탑이 계속 기도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를까요? 이게 어느 거는 더 상위의 개념이고 어느 건 더 하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을 각각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마르다로, 누구는 마리아로, 누구는 전하는 자로, 누구는 듣는 자로. 그래서 항상 그 지체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은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할 필요도 없죠. 저는 찬양을 참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찬양을 중간 이하는 하는 것 같아요. 한 10점 만점이면 한 3, 4점.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안 주셨다는 걸 저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찬양 잘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늘 그거 부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불행하고 힘들게 살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찬양 인도해달라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재밌게 해요. 막 음도 잘 못 맞추고 하더라도 해요. 그래서 전혀 그게 저는 뭐 그게 저한테 뭐 그게 뭐 창피하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하면 야 찬양 은사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저에게 주시는 은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주초는 주의 한몸된 교회의 많은 지체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신체 모형도를 주시더니 당신은 교회에서 이 신체 중에 어디냐를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한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몸, 사람의 몸 중에 나는 어딘 것 같으세요? 네. 나는 어딘 것 같으세요? 어렵지는 딱 그냥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여긴 것 같다.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였거든요. 정말 막 일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밝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막 달려가야 돼. 빨리 달리는 밝았다.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긴 해요. 행정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부터 한번 뭔 것 같으세요? 지체로 따지자면 교회에서. 네? 그냥 대충 나는 그럼 이렇게 그걸 모르겠으면은 나는 뭐였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좋아요. 무슨 지체 중에 뭐였으면 뭐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포옹해 줄 수 있는 포옹. 그런 이런 팔, 양팔 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떤 거 하셨습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지금 현재요? 네. 팔과 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팔과 다리보다는 약간 조금 팔과 다리는 아닌데 나쁘잖아. 아니 나보다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내가 지체 중에 하나를 맡는다면. 뭘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요. 집사님이랑 좀 비슷한데 정말 제가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어느 지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고 뭐 이럴 그렇게 좀 안아줄 수 있는. 안아주고 그 사람을 좀 품어준다는 의미랑은 좀 다르게 혈액 뭐 이런 거.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네, 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두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생각하는 게 아주 따뜻한 사람, 좀 품어주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탁 드시기. 예수 때 밝았습니다. 이게 참 겸손한 거네. 예. 우리 집사님 좀 어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슴이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오늘 교회 심장. 바다 같은 마음. 그렇죠. 저 장로님한테 가면 그래도 다 품어주시고. 지향을 미안해. 맞아요. 근데 정말 지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인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팔이 부러져요. 그럼 이놈을 어디다 갖다 매죠? 기부스를 하면 어디다 매요? 목에다 매죠. 근데 목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양심이 있냐? 나는 이 무거운 머리도 짊어지고 다니는데 너까지 나한테 그렇게 신세를 지면 도대체 있냐 없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가 살기 위해서는 얘를 어디다 갖다 매야 돼요? 목에다 갖다 매요. 얼마나 이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혹시 손톱이나 발톱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새끼 발톱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와, 제가 예전에 새끼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심하게 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야구를 하러 갔어요. 설마 이거 뭐 영향이 있겠어? 와, 근데 이게 안 지워지니까 배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4타수 4삼진을 당했어요. 공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야, 새끼손가락 하나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거 그냥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체와 은사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은사 직분의 다양성과 통일성. 다양하지만 항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유기체라는 게 연결된다는 것. 청지기직은 하나님처럼 수행하라. 진실함과 성실하잖아. 영적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은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다 다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을 지금 잘하는 것 같으세요? 못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와, 저는 정말 사역 초창기 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역을 일찍 시작했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20대 중반밖에 안 된 어린 전도사가 이제 성인 설교도 가끔 해야 됐거든요. 근데 하고 내려오면은 성도님들이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한 성도님 오셔서 저는 오늘도 망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쯤 성경을 좀 알게 되고 은혜를 끼칠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모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 은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는 게 너무 좋고 또 전해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발현하는. 그리고 3번, 성령께서 뜻대로 각양 은사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다. 4번,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에 따라 합당한 직분을 받아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 또 중요한 것이 은사에 따른 사역입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은사대로, 내 달란트대로. 5번, 다양한 은사들은 우열과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져 있어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6번입니다. 별 한번 쳐주시겠어요?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품위와 질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은사가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 질서를 깨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7번입니다.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큰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9번입니다. 별표 한번 해주세요. 은사들을 사모하여 구해야 하며 사랑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식과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셨은 것처럼 그 은사의 결국에 시작되는 동기는 그리고 완성은 사랑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은사 테스트 이런 게 있어요. 25가지 은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라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상존 직분자들은 특별히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을 좀 알아갈 수 있는 메타인지를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소유의 청지기입니다. 여기 A 도입 보시면은 청빈론, 청불론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번영신학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청빈론, 청불론, 번영신학 이렇게 세 가지 기독교에서 재물을, 물질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청빈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빈론,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그 물질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탁발 수도승이라든지 많은 재산들을 기부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번영신학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물질에 그 축복해 주셔서 번영하게 된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좀 비판받았던 이유가 그 신학에는 번영신학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번영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전체적인 나라를 보면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화된 나라들 가운데는 다 나라들이 참 고루고루 잘 살게 되는 영향들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의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목사님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세금에서도 종교세 11조를 내야 돼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정말 1, 2차 대전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는 나라들이 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부강해진 나라가 됐잖아요, 집사님. 사실 우리 집사님 맨몸으로 그 보릿고개를 넘기신 세대지만 집사님 몇 년도생이시죠? 60년도생. 63년생. 그러면 그때 7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상황이 어땠나요? 제가 이번에 가질 때도 말씀드렸는데 몽골 지금 어렸을 다녔을 때 때, 그 아이들을 모습 예. 제 어렸을 때 딱 그 얘들도 서양 선교사님 와서 봤던 그렇죠. 그런 느낌의 모습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에 진짜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막 부흥하면서 무릎으로 자녀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파주에서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모습이 이제 80년대 교회 모습 생각이 나요. 요 정도 크기에 2배 되는 게 본당인데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방석이잖아요. 나무바닥에 냉방이 됩니까? 난방이 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부르짖고 뜨겁게 예배하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지금 교회가 삐까뻔쩍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당이시를 그때 집사님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강의실에서 냉방이 되고 난방이 되는 강의실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말 이제는 음식이 남으면 남았지 굶어주는 사람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들. 근데 꼭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번영한 이론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청부론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께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 이 청부론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책임을 다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은사와 비슷하게 채우시는 사람이 있고 채우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거는 걸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은사와 달란트로 이것들을 또 감당하는 것.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1번 돈,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한다. 하나님과 옆에 만몬,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로마도 바벨론도 사두개인들도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돈이 악하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행복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부는 진리를 못 보게 한다. 예. 우리가 돈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부하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제가 한번 네, 그렇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정말 가족들, 자녀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한번 또 인문학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좋은 날씨와 오늘 하늘이 너무 맑았잖아요. 하늘과 저 가로수에 있는 이쁜 나뭇잎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 오늘을 주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 주신 것임을 알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하루인데 우리가 재물의 채워짐을 목표로 둘 때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등산을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등산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등산의 기쁨인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부를 이루는 것만이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주신 선물들을 그 프레젠트들을 다 놓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서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큰 창고를 지어서 이제 나는 평생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불로소득을 획득한 거죠. 저기 강남에 큰 빌딩을 하나 사놓고 나는 이제 세 받으면서 살면 돼. 근데 주님께서 그 인생을 뭐라 그러시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세요. 결국에는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0년 후에 이 세상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세요? 저 말고 저는 조금 더 살아도 되겠죠? 우리 딸 손자 아기 낳는 것까지 좀 보고 싶어서 자 좀 줄여볼게요. 40년 후에 자신 있으세요? 30년 후에 자신 있으세요? 어릴 때 자신 있습니다. 20년 후 자신 있으세요?
아 20년 정도는 더 사셔야지. 그럼 그냥 퉁쳐서 한 4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말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나그네 인생이 한 30년, 4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게 좀 제가 그 주신 것들을 좀 이렇게 베풀며 누리며 쓴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싸우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땅 가운데 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런 말 있잖아요. 쓴 것만 내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저도 교구 목사를 하면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남편들이 죽을둥살둥해서 평생 살 것처럼 재산을 하다가 이제 막 과로로 병들어서 소천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누가 쓸까요? 아내가 이제 실컷 쓰다가.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내가 쓴다. 근데 뭐 이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럼 돈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헤어지지 않는 그 배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끝내는 날 정말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님의 영원한 나라에 쌓아놓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청지기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은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막 군생활 하다 보면은 막 보급품 같은 게 나와요. 막 군화도 새 거 신고 싶고, 막 좋은 뭐 보급품 같은 거 막 무슨 뭐 총도 막 새 총 쓰고 싶고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전역할 때가 되면 그런 게 의미가 있나요, 집사님? 그래서 뭐 하냐면 이제 병장쯤 되고 말년쯤 되면 자기 막 아껴놨던 보급품들 있잖아요. 군화 같은 거 막 새 거 나온 것도 후임들 뭐 이등병 오면 야 이거 너 해라. 캐면백도 주고 뭐 이렇게 뭐 하나씩 뭐 내가 썼던 뭐 이렇게 뭐 그릇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면 아니 뭐 군화를 신고 다닐 거야 뭐 할 거야 그냥 예비군 훈련할 때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를 준비하며 내 있는 것들을 그냥 여러 개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적 인생을 살면요 정말 그 사람이 아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세속을 좀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좀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내가 그렇게 베푼다고 내 것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가치를 준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근데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정말 그거에 상응하는 가치를 주는 거죠. 가치를 줄 때에 그 가치에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는다고 절대로 돈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지불하고 세상 가운데 나의 은사와 재능으로 무언가를 섬길 때에 부수적으로 물질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장사해 보셔서 알잖아요. 막 이익 내면 그 고객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예물들, 폐물들, 진심을 다해 해줄 때 그 사람들이 더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진심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것들을 내어줄 때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답한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께 냉수한 그릇 내어주고 상 받는 게 남는 장사예요, 안 남는 장사예요? 남고도 남는 장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보시고 나눠 보시는 것들을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투자와 투기의 구별이 있어요. 시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 투자와 투기가 이거는 우리 김재성 교수님이 전문가신 것 같아요. 은행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뭘까요?
투기는 이용이 더 많은 거면서 욕심이 들어간 거? 그렇죠. 뭔가 이렇게 투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투자는 좀 모두가 다 선한 방법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요. 투기는 무언가를 악하다가 아니고 무언가를 빼앗는 것도 투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빼앗아 와서 내 거를 만드는 방법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항상 단순히 이득을 보는 거를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면 좋죠. 이익을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혹여나 내가 이득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이런 방법들을 늘 고민하고 간구해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를 두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막 욕심을 가지고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런 것들을 불려나가고 만들어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가치들을 나눌 수 있는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하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면 잘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길을 아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3번 보시면 5페이지 3번 보시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요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요 관계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와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냐면 우리의 능력, 우리가 뭘 가졌냐, 뭘 할 수 있느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계시죠? 우리 이영희 씨 따님 계시잖아요. 네. 따님이 막 집사님에게 뭘 해줘서 이쁜가요? 아니면 그냥 딸이라서 그 존재가 이쁜가요? 그렇죠. 저희 막내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이쁠 6살이에요. 말도 안 되게 말을 안 들어요. 다 싫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오늘 뭐 하는 날이야? 그래. 야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야. 그럼 싫어. 재미없어 막. 너 그럼 뭐 하려고 집에서? 나 자고 게임할 거야 막 이래. 막 이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야 어떻게 너는 나랑 똑같냐? 나도 오늘 일하러 가기 싫고 집에서 자고 게임하고 싶은데. 근데 막 땡깡 부리는 애가 미울까요 제가? 네? 너무 막 그것도 이뻐요. 막 잘라 그러면 막 이 닦으려 그러면 막 누워서 막 짜증 부리고 막 근데 이게 막 짜증 부리다 잠든 모습도 이뻐요.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뭘 해주는 건 없거든요. 무슨 뭐 저한테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 구두를 닦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존재가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와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인 행복을 찾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 존재가 충분히 만족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소유의 정도로 행복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유혹해요. 동의하시죠? 무엇을 가져야만, 소유해야만, 그 능력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행복한가요? 좋은 직장을 다녀야지만 행복한가요? 좋은 집에 살아야지만 행복한가요? 좋은 차를 타야지만 행복한가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아야 되고요, 자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론적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고 그 영적인 기쁨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갖추어지지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함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섬김. 그래서 1번 보시면 직업이라고 하면 D번의 1번 직업.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라는 거. 우리의 직업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성스럽게 여기십니다. 저는 미장원에 다녀요. 미용실에. 근데 헤어 디자이너가 저의 머리를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쁘게 잘 잘라줘요. 그러면 저는 이 이쁜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도 서고 설교도 해야 돼요. 사람들도 보기에 좋을 수 있죠.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미용사의 미용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유기체로 움직이듯이 정말 여러분 주부의 일은 좀 하찮은 일일까요? 엄청 중요하죠. 가정이 돌아가고 하나님 정말 빨래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뭐 하나 남들은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은 죽게 하듯 할 때에 그것은 성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그리고 2번 보시면 섬김,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을 구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전직을 임직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섬기려 왔다라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 3번은 정의라고 한번 써보세요. 실력대로 차지하는 것이 항상 정의는 아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는 항상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주십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주세요. 그러나 강한 자와 부한 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그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감당할 의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더 주신 것들을 거룩한 삶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보시면 공동선의 천직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공동선의 청지기 옆에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자연이 됐던 문화가 됐던 선이 되었던 윤리가 되었던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 교회의 존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도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아서 토요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오거든요. 근데 지역사회를 그렇게 섬기는 거죠. 체육관 같은 것도 개방하고 주차장도 좀 함께 쓰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고 항상 교회가 항상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이 사회 가운데 좀 어때요? 방주교회는 이 방배동에서 이수역에서 좀 칭찬받는 교회인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뭐 말들 들어보시면 안 믿는 분들 가장 칭찬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전 장사하다 보니까 이 주변 교회들도 다 방주교회 난다는데도 인정해 주시고 칭찬. 그러니까 저희가 분란이 없고 예. 싸움이 없고 예. 막 이렇게 뭐 저거 하지도 않고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로고스 교회만 가도 막 가슴을 치시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로고스에서 오신 분 신방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평생을 섬겼는데 교회가 이게 분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좀 사랑함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실 시점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좀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참 주중에 이 교실들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차세대에 있을 때 그 평생교육원 인가를 받았는데요. 하고 싶은 사역이 사실 주중학교였어요. 여기 좀 이렇게 한글 교실도 하고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것 좀 강사들 초빙해서 좀 지역에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좀 해서 강의도 하고 좀 재능 기부도 하고 하면 이 교회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또 전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그런 사역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또 체육관에서도 또 뭐 그런 교실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 운동이죠.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나의 소비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서 선택하는 것. 내 돈이라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말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 환경운동 요즘에 너무 대두되고 있죠. 환경 파괴의 무서움과 인간의 이기심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인간들이 무분별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은 레포트를 무조건 이면지로 내라. 이면지로 안 내면 점수가 깎여. 그래서 그 이면지 쓰기 운동서부터 좀 우리가 좀 이런 거에 환경에 참여하는 것. 문화와 기독교적인 공동장은 어떤 뜻이냐면 좀 우리가 종교적인 장벽을 넘어서 세상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 저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교회 일은 너무 선한 것, 그렇지 않은 건 너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품고 함께 좀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많이 하냐면 입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그 아이들을 많이 입양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좀 그게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아직까지는 입양하는 것들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내가 한 아이 정도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문화들을 좋고요. 쉐이커타운 서약이 50년 전에 켄터키주 쉐이커에서 기독교 명으로 전 세계적인 부와 재화와 삶의 조건과 환경 등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좀 섬기며 나눌 수 있을까를 선포했던 건데요. 한번 요것만 읽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한다. 또한 나는 지구 자원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애정 깊은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는다. 더 나아가 나는 생명 자체가 선물이며 동시에 책임과 기쁨과 축제를 위한 부르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뭐예요? 잠시 맡아서 쓰는 사람. 이 말이 맞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글로 돌아갈 건데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나의 삶도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나의 은사와 재능도 나에게 그것을 주신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용하겠다는 결단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좀 미비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이 마음으로 교회를 은퇴 날까지 섬기신다라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라고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주인의 식탁에 앉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내가 상속받을 나라를 위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청지기들이 하는 많은 것 맡기시니까 그 축복과 은혜들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도하고 모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의 사명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나의 것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은사들을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시작이 오니 마치는 날까지 모든 부르심과 은사의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